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9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죠. 그죠? 우리의 영에 와 계시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영에 거하고 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시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영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영에 있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는데 지나간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취하여서 사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안 가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로고 가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과 함께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육신은 육체 플러스 정과 욕심 이게 뭡니까? 육신이죠. 응? 내 육체와 나의 혼이 육신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육신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를 죽었다고 하는 그 육신을 붙들고 사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죽은 나를 죽은 육신을 붙들고 사니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지금 24절을 읽었잖아요. 25절 바로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는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영.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 살리는 영 때문에 살아있는 산영이 됐다면 우리는 살리는 영이 아니라 그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산영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면 그 영이 살아났으면 예수로 살아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예수가 우리를 살려놨으면 우리는 뭐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행할 때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그걸 보면요. 내가 아직도 죽은 나를 붙들고 육신이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죽은 육신을 붙들고 사니 행실과 하는 모든 것들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행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나를 붙들고 사니까 사망의 결과밖에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 가보죠. 그래서 여러분 나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로 행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미 육신이거든요. 내가 육신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육신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철저히 경험하고 뭐라 그러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절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그게 싸우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육신으로밖에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25절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법을 발견하냐. 무슨 법을 발견하느냐? 8장 1절 2절 한번 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에는 죄가 정하여져 있다잖아요. 육신을 섬기는 자는 사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그 법이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육신은 죄를 짓게 돼 있고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육신과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이 있고 그런데 그 법을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나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나로 하려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게끔 예수로 내가 행하니까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너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너 육신을 붙들고 사니까 모든 결과가 사망의 결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빨리 포기해버려야 돼.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로서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자꾸 따져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소원하게 한 거 생각나고 이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생각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하려니까 그런 거 싹 없어지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지. 1만 달란트 나는 빚진 거를 탕감받은 자인데 주님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툭 터지면서 그렇게 사랑이 안 되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어느 걸 따를 거냐?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법을 선택해서 따를 것인가? 내가 죄의 법을 택해서 살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택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택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를 아무리 붙들고 살아봤자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의 결과밖에 안 돼요. 죽은 건데 왜 죽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게 했는데 죽은 나를 붙들고 사니 결과는 사망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예,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우리 아까 전에 또 찾아봤는데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번엔 2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의 1209페이지입니다. 26절에서 27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언제요? 우리가 예수를 택하여 살 때, 성령으로 행할 때, 내가 내 육신의 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여 살 때 나에게 있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말입니다. 아멘.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그걸 선택해서 살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나를 붙들고 사는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나를 붙들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왜 일어나냐? 나를 택해서 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용서 못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이 굳은 마음이죠. 나를 택해서 사니까 굳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택해서 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아니야.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뭐가 잘났는데. 나는 그렇게 푸대접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여 사는 거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택하여 사는 것은 너무나 그 삶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택해서 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단 말씀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죽습니까? 죽은 나를 붙들고 사니까. 육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나를 붙들고 사니까 사망의 결과밖에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생명으로 내 삶의 결과가 생명으로 나타나려면 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택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는 됐는데 그 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육신에 있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너희 삶에 끊이지 않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삶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심하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나는 나를 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택해서 살 것인가? 그렇게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죠, 그죠? 나는 그럼 어떻게 예수를 택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많이 부딪히는 경우에 문제와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와 사건에 대하여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 없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딱 올라오죠. 딱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내 생각이 딱 돌아가고 내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 예.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자라서 먼저 육신의 반응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부인하라 그랬으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고 누구의 생각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할렐루야. 이걸 살피는 거예요. 어떠하신지. 주님이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사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으면 됩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내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니까 주님이 길을 못 펴고 안에서 구부리고 계신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가 되고 넉넉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올라오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붙들고 살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택하여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지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고 다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하여 주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여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라면 그건 육신에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되게끔 노력해야 되겠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더 잘 택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내가 죽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바쁘지만, 그러나 늘 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은 내려놓고 그 뜻 앞에 늘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굴복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가? 첫째는 내가 육신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영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내가 영을 택하여 살아야 되는데 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먼저 올라오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택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나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처음 올라오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여 사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요, 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이 늦어요.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생각을 거쳐야 되니까, 걸러야 되니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늦어요. 한 박자 두 박자가 늦어요. 말이 총알같이 나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죠. 입만 열면 말이 총알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혀 영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박자 두 박자가 늦는 사람은 말도 조심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저걸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매하게 보여, 어리석게 보이고 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자국 늦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한 2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에. 여러분, 제
요지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 그가 사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쉬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고 내가 육신이 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그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아직도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는데,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 뜻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믿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나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 들을 때 성장합니다.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들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믿음이 덜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는요, 믿음이 소록 생기는 거예요. 왜? 콩나물에 물을 한번 부어 보십시오. 다 빠지는 것 같은 나중에 보면은 다 자라 있잖아요. 치맛 자락이 크게 자라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쑥쑥 자라더라는 거예요. 잊어먹어도, 내가 다 잊어먹는 것 같아도 어느새 자고 나면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실제로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CD를 막 돌리잖아요. CD를 계속 복사해 내잖아요. 저는 제가 녹음을 해놓고도 어디 딴 데 어디 좀 멀리 가는 경우에 CD를 틉니다. 이걸 뿌릴만 한가, 안 뿌려도, 뿌릴만 하지 못한 것인가, 뿌려도 될 것인가, 딴 사람이 들어도 은혜가 될 것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녹음한 걸 들어요. 그 듣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제가 녹음해놓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또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우리 남편은 뭐래요? 나르시즘에 빠졌대. 나르시즘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빠지는 거.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녹음해도 녹음이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제 얘기하면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녹음해도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제 목소리를 듣고도. 여러분은 자기가 녹음했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렇지, 또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막 은혜를 제가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계속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인이 녹음해 놓은 거라 그래서 한 번도 안 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정말입니다.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제가 그 찬양이나 차에는 찬양곡이나 아니면 CD,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쏙쏙 자라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먹고 사는 우리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콩나물이 자라듯이 물을 자꾸 주면 다 빠지는 걸 보면서도 나중에 보면 정말 길게 치맛자락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자라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주여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못 듣게 하고 바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오면서 듣고 가면서 듣고 또 뒤로 듣고 앞으로 듣고 몇 번씩 듣고 들었던 말씀도 또 상고하고, 그렇게 헤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내 삶에 내 영혼이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느새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줄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응원 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